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제작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의 영화들과는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또 몰입감 있게 잘 만들어내고는 합니다. SF 영화, 소위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시간을 뒤집고 또 공간을 비틀고 또 그곳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기법들과 연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 고대하고 소망해봤던 일일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때 더 열심히 도전해 보았다면, 또 먼저 떠나간 사람과 그 사랑하던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누구나 돌이켜보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잘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시간을 돌리거나 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법칙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한계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또 유력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 땅의 법칙입니다. 젊었을 때의 탱탱한 피부는 점점 노화되고 주름이 생기고 또 흰머리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젊어지거나 또 어려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출 수는 있어도 그 인생의 끝을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한 가지 법칙으로 정하였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 곧 무질서도의 변화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 분 계신가요?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는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안에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방울은 이 물 곳곳에 퍼뜨려지고 무질서한 상태로 흐트러지지만, 절대로 잉크가 스스로 이 흩어진 상태에서 잉크방울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실천 운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도 사실 이런 이유입니다.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휘발유를 태워서 연소되어서 이 열 에너지와 또 가스로 바뀐 그것들은 절대로 다시 휘발유의 상태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계속 무질서한 상태의 온실가스가 축적이 되고, 배출된 열 에너지가 점점 지구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이런 법칙이 적용되죠. 집안에 점점 쌓여가는 빨랫감들, 설거지할 그릇들, 집안 방구석에 쌓여가는 그 먼지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저것들 좀 저절로 없어질 수 없을까?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청소기를 돌리는 거룩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저 방의 먼지들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것들은 무질서한 상태를 향하게 된다. 오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도의 법칙이 이 물리학과 사회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일들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만 향하고, 또 점점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진 욕심이라는 잉크방울이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우리 영혼 곳곳에 퍼집니다. 죄악이라는 형태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또 사망이라는 종착지로 향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 죄가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의 과정은 늘 이런 식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서 예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가져볼까, 그 탐심이 저거 빼앗아 볼까 하는 마음으로 자랍니다. 그것이 도둑질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날까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달아나다가 결국은 도망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최근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마음에 틈탄 죄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이러한 죄악의 과정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 그렇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이런 영혼에서 자라나는 욕심, 죄악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들은 엄청난 타락의 길로만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남의 것을 훔치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영혼 안에 벌어지는 일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에날 엠키라는 분이 저술한 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서 스마트폰만 꺼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한가요? 터치 몇 번이면 집 앞에 먹고 싶은 음식들을 배달을 시킬 수 있고 갖고 싶은 물건 쇼핑하고 참 편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탐욕과 또 쾌락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의 노력 대비 얻는 쾌락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도록 잘 키우고 수확을 하고 또 요리를 하고 그런 과정 이후에 식탁이 차려지는 그런 노력에 상응하는 쾌락이 주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는 손가락 하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필요 없이 밥 한 그릇이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이제는 그 과정마저도 귀찮아서 알약에 모든 에너지원을 넣고 대체하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심지어 어떤 부류의 쾌락들이 등장하냐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SNS에 나 오늘 이거 먹었다, 나 오늘 이거 쇼핑했다 사진 찍어서 글을 막 올리는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중독된 나머지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올리기 위해 쇼핑을 하고 커피 마시는 사진을 자랑하며 올리기 위해 유명한 카페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사실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로 얻는 만족과 기쁨을 이 시대 사람들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 또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평생 내가 노력해온 그 수고와 노력이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허탈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점점 사람들은 더 편한 것, 더 즐거운 것, 더 좋은 쾌락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쫓느라 또 이제는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쾌락 과잉주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있지만 점점 더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사회로 향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듯 쾌락을 추구하고 또 더 큰 쾌락을 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러 신학자들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또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죄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죄악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끊임없이 무질서를 향하게 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도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 구석구석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두 다 이 땅의 법칙,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역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또 무질서로 가득했던 그 무질서 그 자체였던 그곳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땅과 하늘을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또 온 지면의 갖가지 생물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노아의 때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죄악이 온 땅에 퍼져갑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향하던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며 무질서와 사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 시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그 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가르치는 것, 내 마음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이 사고관념은 무엇입니까? 뉴스나 매체를 보면 이 시대 정신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돈 이런 것들에 대부분의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우리 자녀들 대학이나 취업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보다는 더 연봉이 높고 사회적으로 더 명망 높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하는 것이라 인정하며 그렇게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이렇습니다. 내 명예, 내 성공, 또 내가 많이 버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러한 쾌락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기만 하고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사실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멋지죠. 유대 사회에서 그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는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출신과 근본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곧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했던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명예와 입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 그를 사도행전 기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30km나 되는 먼 거리를 서슴없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울, 자신의 이름과 명예, 바리새인으로서의 입지와 지위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일순간에 변화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가 사망이라고 말한 것은 그 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검하고 우리 가운데 차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법칙, 곧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육신의 생각, 곧 많은 이들을 핍박하며 죽이던 인생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 내 율법을 지키며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해왔던 이생의 자랑에 매였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생명과 평안이 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생각, 오직 하늘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구하고 전하게 되는, 그 끝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이 땅의 엔트로피의 법칙대로 살아가던, 영원한 무질서를 향해서 달려가던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그 끝은 사망일 뿐이지만, 바울이 경험한 바 깨닫게 된 또 다른 길, 종말과 무질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되는 그 참된 길,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그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참 이상한 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나이가 꽤 많아 보였습니다. 행동이 좀 남달랐던 분이셨습니다. 지체장애를 갖고 계셔서 걷는 걸음도 참 이상하고 말도 어눌해서 사실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가까이 하기 기피하던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학교에 있는 기도실에만 가면 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열심히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투나 내용이 어눌하다 보니까 옆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2년에서 3년 정도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지체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젊었을 때는 참 건강했고 또 소위 폭주족, 오토바이를 그렇게 잘 타고 다녔던 분이신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같이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운데 앉았고 앞에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오토바이가 그만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 앞에 분과 뒤에 분이 사망을 하게 되고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너무 커서 본인이 이제 지체장애를 짊어지게 되셨고,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그 사고를 통해서,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그날 자신의 육신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자신의 영혼은 그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신학을 공부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늘 찬송이 입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수업 들으러 갈 때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흥얼거리면서 막 다니시고, 저희 학교가 종합대학이었는데요, 탑과 학생들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캠퍼스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까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그 내용을 아는 신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믿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그렇듯 그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지난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늘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과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게 되는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하고, 또한 성령께서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생각, 아무리 의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한다 한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보면 펜과 제자의 차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펜의 신앙생활과 제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펜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을 동경하면서 거꾸로 그 연예인들에게 막 선물도 보내고 막 응원의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거꾸로 연예인들은 그 아이들이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알 도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생일이면 선물도 보내고 또 지하철 광고판에 큼지막하게 누구누구 생일 축하한다고 광고도 하는데 정작 생일인 본인은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팬들은 그게 좋다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은 다릅니다. 실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실제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시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사람도 성도이지만 사실 그분을 어떤 연예인처럼 따르는, 마치 유튜브를 구독하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구독자 같은 성도가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는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며 영적인 삶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거리낌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지라도 죽음과 사망으로 향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생각으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 전쟁과 기근, 또 재난의 소식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법칙을 따라 계속해서 종말과 무질서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며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또 생명과 평안을 향하는 그런 생각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젊은이교회 단기 선교와 또 모레부터 저희 푸른교회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이 세상 풍조와 문화에 노출되어서 잠식되어가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질서로 치닫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 거룩하게 세워진 영적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로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안으로 향하는 이 영의 생각으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